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8장 전체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결혼의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줬죠. 어떻게 줬습니까? 엄행은 반드시 피해야 되지만 우리 부부관계에서 주어진, 결혼관계에서 주어진 성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폭력적인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 우상하게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그리스를 이어서 로마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에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드려지는 모든 제물, 고기는 반드시 그 제물에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내가 제사를 드린 것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이죠.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이슈가 생긴 것이죠. 교회 안의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 텐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에 보면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먹지 말아야 되고, 특히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데서 마음에 꺼림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오늘 그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먹어도 된다, 이것입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가 정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그 읽어보면 다 나오겠지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이시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모시는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지어진 이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만물은 세상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답인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답을 사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정답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있냐면 그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해나갈 것인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8장 1절부터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실 책망하는 쪽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서로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자랐고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미치는 신앙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사도는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 사람처럼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2절도 마찬가지 그런 표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진짜 아는 것은 아는 척하지 않는다.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이 교회의 문제를 바라봐야지 지식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 지식의 내용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형편을 알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제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쟁점입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맞는 말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글 쓰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분이 국회의원 시절에 늘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늘 듣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옳아 보여도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거슬리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정말 이 사태를 파악하는 어떤 통찰력 같은 게 뛰어난 사람. 근데 그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뭐 시사 평론가처럼 또 작가처럼 책을 쓰고 한 걸음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사려 깊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저 사람이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맹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수 있는 맹점이죠. 저게 분명히 맞는데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너무 강하게 호소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심지어 인격까지도 무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그 진리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그 진리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동, 감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난 금요일 밤에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확 떠올랐는데 아내가 이제 어디 갔다 이제 돌아와서 뭘 지적했는지 하여튼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요. 막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한마디 말만 기억나기 때문에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한 말만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는 맞는 말을 한다고 다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분명히 맞는 말을 했을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변 정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빨래통이 제대로 안 났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이제 우리 집안에서 있는 일이고 아마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우리 서로 간에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서로 할 수도 있죠. 제가 어제 사실 그래서 그 영상을 나눴는데요. 그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한 집안에는 반드시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하는 언어가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를 말을 잘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잘 못 받고 지금 기성세대들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의 그 창고가, 마음의 창고가 많이 비었어요. 그 때문에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그 사랑을 좀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성들은 대부분 강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한 가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될 때 그 가정의 무거운 짐도 쉽게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면에서는 짊어지고 나귀처럼 갈 수 있는 것도 자기 참 인정받고 가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희생도 하고 또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힘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남편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때 굉장히 가정의 화목은 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남편의 사랑이 배고프죠. 사랑을 받게 되면 남편을 또 인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닭이 먼저나 개냐리 먼저나 이 이야기, 남편이 정말 사랑을 베풀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존경심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면 또 아내도 그 사랑을 또 다시 남편에게 주게 되고 자녀에게 주게 되고, 이게 사실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견해. 우리가 다 옳은 말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뭐 틀린 말 한다고 싸웁니까? 서로 옳은 말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옳은 말을 해주죠.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져 나오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정말 남편을 위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져 나오고 서로 튕겨져 내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옳은 말이지만 받아들여지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잘 포장해야 돼요. 그게 그 김창호 교수의 말의 그 핵심적인 거 잘 포장해요. 그러면 그 말이 잘 통하면 감정이 통하게 되고, 감정이 통하면 내가 저 배우자를 평생같이 살 수 있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구나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로 관계에서 그런 일이 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옳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죠. 사실. 교회 안의 싸움이 굉장히 격렬해지는 거는 되게 격렬해집니다. 왜냐? 나도 옳고 이 사람도 옳기. 나도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편을 자기 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면 하나님이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물러서면 하나님이 물러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격렬해요. 그래서 우상의 바친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논리는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지식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먹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영적인 것이 아닌데, 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여기는 사람이 양심이 사실 약한 사람들이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약자 편에 서는 거죠. 약자의 그 마음을 빼앗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을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시면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깁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말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그 뒤에 하게 되냐면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고 두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병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말을 인용할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마시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이 배경이 먹는 거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죠. 그럼 절기 지키는 문제도 뭐 안식일이며 맥주절이며 칠칠절이며 그죠? 오순절이며 유월절이며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켜요. 그 전례를 따라.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필요 없다. 어느 날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도 그 절기가 무슨 필요입니까? 부활절 필요 없다. 크리스마스 필요 없다. 뭐 진짜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니지 않냐. 부활절도 사실 뭐 이방의 절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도 사실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뭐하러 그걸 지키느냐? 그건 뭐 청교도들이 미국에서만 지켜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전통인데 그걸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느냐? 뭐 이런 얘기들. 어떤 사람은 그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그 절기를 지킨다. 어떤 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저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또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생각해요. 예전에 아주 웃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윤선 박사, 우리가 제가 나왔던 신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다 존경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 마침 들어오시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비행기를 이제 어쩌면서 1시간 하루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주일날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느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사람을 잘랐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사실은 이게 총신이었고 총신에서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수들이 다 사직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 박윤수 박사님 나와서 합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끈덕지가 바로 그런 게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바른 것 같지만 그런 바른 것 같지만 그런 칼날을 대해서 정작 이루어야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그런 걸로 결과됐다. 강한 자들의 지식은 옳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틀렸다 이거죠. 그들은 형제를 배려하지 않았고 자유를 남용했다. 지식이 유용하고 덕이 되려면 약한 형제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죄가 아니라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네가 비판한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이쪽으로 그것입니다. 내가 11절 내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죄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형제를 어떻게 네가 넘어뜨릴 수 있냐? 넘어뜨렸으면 안 된다. 실제로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 큰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형님, 큰 사촌 형님이 제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연배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은 굉장히 연배가 높았고 우리들은 굉장히 연배가 낮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산소가 다 훼손이 됩니다. 이걸 좀 옮겨야 되겠는데 혹은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큰 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전부터 산소를 요소를 잘못 쓰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어떤 이게 뭐 도견지 무슨 견지 모르겠지만 도견지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안에서도 막내인 제가 어떻게 한마디도 할 수 없죠.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무슨 제사가 있으면 저는 절을 하지 않고 거기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반발에 펴서 가장 소극적인 반발이죠. 거기 서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그렇지만 가장 어린 어떻게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제가 그런 행동을 취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어린 동생의 그런 외침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눈 감아준 것 같습니다. 좀 바르지 않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마 고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절기를 지키는 어쩌면 유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어쨌든 말씀을 가진 자로서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요. 그 확고한 지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잘 포장해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는 사실 어떤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뭐 6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해방하면서 1945년도에 사실 그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독립투사라고 해도 되고요.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순교자에 대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죠. 안희순 교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책을 써서 60년도, 68년도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으켰고 굉장히 교인이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런 분이 보기에도 참 서로 그는 어떤 진리를 위해서 싸우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까지 건너가서 신사참배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체포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가 취했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 LA 와서 남편하고 같이 목회를 했었어요. 그 행동들을 보면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죠. 제가 시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식하여 아무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다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서 그야말로 독립을 부르짖었고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해서 6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죽음을 각오했던 그런 투사의 시가 맞는가 내 생각입니다. 진리를 수호했던 그 투사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 마음이 큰 만큼 그가 뒤늦게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돌보면서 서로가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졌던 그 사람의 가질 수 있는 어떤 유연한 그런 태도. 그건 더 어떤 면에서는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상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거 정말 가져야 되는데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상으로 더 대단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계획 또한 그것을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심이 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옳은 것을 가졌을수록 우리가 바른 것을 가졌을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될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사람일수록 그 작은 것 하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큰 몫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속은 더 깊고 넓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침묵할 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작은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청을 높였다면 이제 그 진리를 더 우리 안의 것으로 삼고 내면의 것으로 삼고 더 숙성하여 더 주님 앞에 진지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에 우리 자신을 다시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진리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정말 교훈받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믿음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배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